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AD 64년 7월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그만한 상점에서 시작된 불이 9일 동안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9일 동안이나 지속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로마시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집니까? 네로가 듣게 되어지죠. 불이 났음을 분명하게 이 네로 황제가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화제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모든 로마시가 불타고 있는 중에도 네로는 시를 읊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게 되어지죠. 결국 분노한 이 시민들은 네로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네로는 이러한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게 되어지죠. 덮어 씌우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어떤 먹잇감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베드로서이죠. 때문에 이 서신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무엇하지 말을 것을 이야기합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오히려 영적인 영광으로 여겨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서신서, 대부분 많은 서신서들이 그러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자들인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예, 베드로 사도는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 아나겐 네사스, 거듭나게 하사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다, 중생.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예,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율법을 보고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철저히 지켜 행하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였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이라. 즉 당시 70인의 의원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어떠한 질문을 하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에 관심이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즉 사람의 거듭남, 사람의 이 중생함은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 어떤 선행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먼저 소망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 지식과 이성과 감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자, 다시 태어난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이야기하냐, 본문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쉽게 표현하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품는 소망, 내가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무엇을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내가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이 어떠한 자입니까?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즉 생명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동일하게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품는 소망, 내가 붙드는 소망, 나를 의지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 중심적인 소망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소망이죠. 내가 붙들고 내가 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자아의 초점을 두고 있죠.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4절에서 고백하는 유업, 이 유업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유업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핍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어지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군대에서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이 하루에도 몇십 건씩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매일 아침마다 각 부대로 통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간부는 병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왜 전달하냐? 똑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병들에게 사건 사고를 잘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의 이 사고가 저계급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탈영이나 부대 이탈, 어떤 자해하는 사건들이 저계급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이러한 병사들이 있었죠. 흔히 표현하는 관심사병입니다. 관심사병. 그리고 이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잘 참아라, 훈련 잘 받아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잘해라, 이러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는, 힘들어하고 저계급 가운데 이제 참 많은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병사들에게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가장 많이 해주는 이야기가 전역하고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시간이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년이면 전역을 하고 가족도 보고 애인도 보고 학교도 다닐 텐데 금방이다. 그 날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러면 생각 있는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 있지 않더라도 상황이 그대로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전역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준비하게 되어지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성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떠한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느니라 라는 것은 원수로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반가워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라는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정지어서 말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이미 정해진 길, 승리의 길을 성도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호하심, 푸르루메누스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푸르루메누스, 보호하심.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요새라는 거죠. 요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0년 뒤에 남유다 역시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앞두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7절 후반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되어지냐?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바벨론이 이 멸망할 것,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남유다에 대해서 보여주시게 되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아니죠.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1장 13절의 말씀처럼 끓고 있는 이 가마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몰려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가서 전해라, 가서 예언해라, 이것을 알려라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운 것이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먹는 일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무엇도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것을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요새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하게 성을 쌓고 성벽을 두르고 말과 병거를 통해서 요새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견고하게 성을 쌓고 성벽을 두르고 스펙을 키우고 인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는 두려워 떨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자,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는 역설적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떠한 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동일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죽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성도가 어떠한 자유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